여름이 되면 벽화를 그려놨던 것을 다 덮어버리고 무엇 하나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덮고 있죠. 이제 가을이 되었다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담쟁이 덩쿨 속에 이파리 하나 둘씩 색깔이 변해서 울긋불긋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렇게 많은 이게 덩쿨이 있는데 저기는 어디로부터 자라났을까? 저기는 화단에다 심은 단 2그루의 담쟁이 덩쿨, 심을 때는 한 10cm밖에 안 되는 이 덩쿨로부터 몇 년 사이에 저렇게 자라서 전체 벽을 덮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담쟁이는 이렇게 뻗어가지고 가득 채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죄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9시 뉴스, 그 외의 뉴스들마다 우리가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끔찍한 범죄와 사건들은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날마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악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넓게 이렇게 펼쳐 있는 모습이 마치 조그만한 나무로부터 비롯된 저 담쟁이 덩쿨과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이 악과 고난은 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넓게 퍼져 있는 이 죄는 그렇다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깊은 뿌리, 저 덩쿨이 저렇게 넓게 펼쳐 있지만 단 2그루의 뿌리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죄들의 뿌리를 찾아보면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죄 중의 죄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비유했는데요. 교만의 죄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는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하고 추구해야 할 삶 중에 하나가 교만이 내게 없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이 교만이 없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런 삶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무엇일까,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 또 한 가지는 이제 생수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물 웅덩이여서 헛수고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장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면 교만, 모든 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 교만을 보여주는 것도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만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생수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흐르는 물이에요. 골짜기에 가면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늘 발원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샘이든지 웅덩이든지 거기로부터 물이 발원해서 밑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생수의 근원, 우리 인생이 그냥 갈구하고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는 것, 여기에 그치면 사람은 스스로 힘겨워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겠지만 사람의 죄 그리고 교만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스스로 살 길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예전에 샘을 파듯이 지하로 1m, 2m, 3m, 4m 계속 파들어가면 어디에서 샘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결국 거기서 샘이 나오지 않고, 심지어 그 웅덩이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물을 가져다가 여기다 담는다 할지라도 물을 가두지 못하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이렇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태도가 교만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이 교만한 마음을 선택하는 사람의 동기를 보면 알아요. 그 동기를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창세기 3장 인류가 첫 번째 죄를 짓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와가 죄를 짓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결정을 끌어내는 뱀의 유혹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뱀이 이렇게 얘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 두신 목적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뱀이 여자에게 속였고, 여자는 마치 이것만 하면 자기의 삶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인데, 이 교만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사실은 근본적인 속성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태도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적입니까? 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의 권리를 억압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동한다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적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은 경쟁하는 관계에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하면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삶에 어울리게 살려고 우리는 애쓰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의 배경이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역사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에게 물처럼, 공중을 나는 새에게 창공처럼, 무대에서 공연하는 배우들에게 무대처럼, 달리는 자동차에게 도로처럼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오해할 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자라는 죄가 양산해내는 악과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자발성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억압에 의해서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억지로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엇인가 이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조금만 양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면 이 행동이 가져오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칼을 들고 그를 유혹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달콤한 미끼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대부분 다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도 그래요. 여러분, 교만도 무엇인가 우리가 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딱 멈춰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살고자 한 선택, 이 교만이 여러분을 좀먹게 하고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굉장히 보편화되고 모두가 인정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 같아요. 개인주의는 남들과 어울려서 남들에게 보는 피해, 그렇게 그 어려움을 겪는 대신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혼자 누리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노력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편만에 있는 교만,
나는 내 인생을 내 혼자 책임지고 누구에게도 내 걸 뺏기지 않겠다는 마음,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로부터 비롯된 부산물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개인주의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한두 명의 친구는 있죠. 그리고 친구하고 있을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그 친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자기에게 자랑스럽고 즐거움을 줘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나하고 신뢰관계가 없고 나하고 친분이 없고 나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는 친구들로 인해서 내가 혹시나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내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개인주의라고 하는 움막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가짐, 하나님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돼,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나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내 행복과 내 삶을 내 스스로 누릴 거야, 누구도 간섭하지 마, 이런 마음가짐을 확 지워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배경이고 근원이고 뿌리이며 나는 이웃과 어깨동무할 때 내 삶이 가장 행복하고 나는 그 삶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할 각오를 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진다면 사실은 어울려 살아가는 삶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복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인간이 살 길은 지금 교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방치해서 무엇인가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는 살 길은 먼저는 돌이켜야 갈 수 있는, 돌아서야 이룰 수 있는 길이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야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먼저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돌이켜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있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일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배경으로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끔 저 같은 나이 또래의 목회자들이 예레미야 스타일의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임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서도 국력이 잘 번성했던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로 사역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멸망할 것인데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고 살 길이다, 이것을 예언해야 했던 선지자예요. 제가 저와 같은 나이 또래 목회자를 예레미야 스타일의 목회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젊을 때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정말 한국교회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때였어요. 근데 정작 본격적으로 사역할 이 나이가 되니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회개를 요구해야 할 그 시절에 우리가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사역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예레미야 9장에는 곧 임박해 있을 이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끔찍한 멸망을 예언한 두 가지 예언 다음에 이런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멸망의 필연성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지혜,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용맹함,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부요함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부함과 지혜와 용맹을 의지하는 너희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무엇인가 사회에서 한 자리를 하고 있던 사람들,
나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용맹함처럼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쉽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돈을 많이 가져서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나는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고 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꿈꾸며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쉽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 사람의 생명을 한 자도 더할 수 없고 결국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랑하지 마. 자랑하지 마. 그것이 결코 너희들에게 자랑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정의와 인애와 공평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집트에게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늘 빌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저렇게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처럼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이 빈 껍데기야. 이거 터진 웅덩이야. 이것이 너희들에게 멸망하는 이유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요리문답에 나오는 사용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수도꼭지 예화예요. 한국이 개발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외국에 출장을 간 거예요. 출장을 가서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호텔에 딱 들어갔더니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욕심이 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수도꼭지였어요. 자기 집에서는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으로 우물에서 물을 기려야 하는데 이건 어떤 건지 그냥 욕실 안에서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컬컬컬컬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에 돌리냐에 따라서 찬물도 나오고 더운 물도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도 잘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수도꼭지만 훔쳐가면 내가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끝낼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양심을 딱 내려놓고 체크아웃 하는 날 몰래 이 수도꼭지를 딱 빼가지고 숨겨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집에 와서 첫 번째 했던 일, 자기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를 벽에다 다는 거예요. 어렵게 수도꼭지를 벽에다 단 다음에 이제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수도꼭지를 딱 틀었는데 웬걸 물이 나오기는커녕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혜, 우리의 삶의 용맹,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는 일종의 수도꼭지와 같은 거예요. 이 수도꼭지는 수도관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물의 근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수도꼭지, 심지어 그것이 금으로 된 수도꼭지를 할지라도 거기서는 물이 나올 수 없는 법이죠.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주는 이 수도관과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인 거예요. 사랑과 정의를 잃어버린 세상과 개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수도꼭지와 같은 지혜와 아무리 좋은 수도꼭지와 같은 용맹과 부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고 그 아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들어올 수 없는 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교만의 마음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우리로 하여금 터진 웅덩이를 파게 하는 미끼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는,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들. 하나는 교만은 우리 스스로를 속여요. 이것만 있으면 내 생명이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만을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삶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충분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버릇과 말하는 습관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자주 하는 말버릇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과 생각들이 잘 묻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이룬 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이 그런 마음이라면 나는 어쩌면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일지 몰라요. 내가 했어, 내가 이뤘다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앞으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돼 하는 부담감과 두려움 가운데 늘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근심이 멈추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웃이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이웃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웃에 대한 고마움도 없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지혜와 용맹과 이 부함이 좋은 것이지만 이 좋은 것이 나의 궁극적인 것이 되어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이 된다면 이것은 나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려버리는 위험한 자랑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다른 것들에게 기대를 두고 다른 곳에서 열심히 우리가 애쓰고 있다면 아마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터진 웅덩이일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곳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애처롭게 바라보시는 주님과 눈을 마주치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그 터진 웅덩이로부터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터진 웅덩이, 이것을 파는 일로부터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은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할 때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다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알을 야다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서로 부부간에는 서로 몸속에 있는 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언제 화를 내고 언제 기뻐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하는지 아는 것처럼 부부의 알은 그런 알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우리가 부부가 서로 간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살 길은 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교만의 마음이 흔적처럼 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곳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나아가야 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더더욱이 우리 안에 있는 변장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장을 한 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미끼와 같은 교만의 흔적들을 지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교만의 변종들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델타 변이 무슨 변이 하면서 그런 변이들이 사람들에게 감염을 더 확산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경고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교만의 변종을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은 어찌 보면 겸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교만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데 아내에게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죠. 여보, 나 오늘 되게 못했지? 나 이거 잘 안 돼.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내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당신이 잘했어. 괜찮았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이런 자기 연민은 사실은 되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스스로 내 일을 해야 하고 나는 잘해야 돼.
라고 하는데 신념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성공하면 얼마든지 나에게 교만이 될 수 있고 나의 토지농덩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종을 일으킨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보일 필요도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남달라야 하되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있다면 실패한 후에 그곳에서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내가 스스로 온전한 척 하려고 하고 내가 완벽한 척 하려고 하는 이 자기 연민이야말로 교만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변종을 일으킨 교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교만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자랑이라고 하면 그 자랑의 뿌리를 잘 찾아가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나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것은 내게 교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채리시길 바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나됨, 나의 어떠함은 내 실력과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줘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 위에 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너 잘해, 너는 근사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 또한 교만의 변종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변종을 얘기하면 근심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근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미래에 대한 염려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내 미래를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내 자녀의 삶을 어떻게 해야 그가 성공한다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마음의 신념들은 교만과 다르지 않는 뿌리예요. 여러분 근심이 나고 염려가 날고 걱정이 될 때마다 그대로 근심과 염려와 걱정 위에 여러분의 삶을 방치하지 말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정말로 좋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스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이것이 교만을 이기고 우리가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장된 교만까지를 포함해서 이 교만을 이기는 백신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토지농동이를 파서 내 삶을 안정화시키고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헛된 수고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 앞에는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있어요. 그 키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에게 용맹한 사람들에게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자에게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랑하는 자들은 이것으로 자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분이시고 심지어 이 일 하기를 기뻐하는 분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자랑거리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행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고 공평이 현실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고 이 일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니 왜 걱정하세요? 왜 지혜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왜 용맹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부함을 의지해서 생명을 얻으려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진정한 살 길은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파이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들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수도꼭지, 지혜나 용맹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가 금으로 된 것이든 은으로 된 것이든 쇠로 된 것이든 크고 화려한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에서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나와서 여러분을 넘쳐 흘러서 이웃까지 흘러가는 그 삶을 꿈꿔보시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고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를 복주시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위한 만족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막고 우리의 삶을 막아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복을 막아설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할 책임들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살아가는 이 교회와 역사와 사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 없이 살아가는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7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 없이 살아가는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어야 하는 그 핵심이 있다면 이 교만일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교만을 발견하고 교만의 뿌리를 뽑는 그 일을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은 가을 장마로 우리가 습한 그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의 장마철에 이 한강을 나가면 사람들이 걷는 길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에 정말로 지뢰밭처럼 이렇게 쭉 흩뿌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마가 딱 끝난 다음에 햇빛이 쨍쨍 뜬 그날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에 가면 지렁이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발걸음 하나씩 디딜 때마다 그것을 피해서 밟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들이 비가 많이 온 날은 그렇게 시멘트 바닥이 마치 수영장처럼 느껴져서 거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물이 탁 빠지자 그들은 그들의 배로 이걸 기어갈 수 없어서 햇빛이 쨍쨍 뜨는데도 거기를 피하지 못해서 거기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때에 우리는 마치 막 살아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심판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고 심판을 유보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때는 우리가 하여금 막 살라고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 아래서 살려고 우리에게 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미련한 태도, 마치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한강변 그 시멘트 도로 위에 있는 지렁이 같은 삶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겠다는 삶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지렁이 같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평을 통해서, 정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높아지십니다. 그때 우리는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교만한 마음을 다 내버리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양대로 한 주를 삶으로써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평화를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